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86 세대로 대학을 다녔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언더우드 탄생 16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언더우드 박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는 창립자였었습니다. 아마도 군사 독재 하에서 민주화운동에 제일 선봉에 섰던 우리 연세대학교였기 때문에 학교를 세운 미국인, 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그런 정서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도 되지 않은 채 서양 선교사들은 당시에 민중들 위해 군림했었다, CIA의 첩자 노릇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 사이에 횡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갑작스럽게 회심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외국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만, 만일 내가 선교를 한다면 이들같이 과연 내가 부름받은 그 땅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20여 년이 지나서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이 땅을 향한 헌신과 열정의 그 중심에 바로 이 세문안교의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이라 그럴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대하는 그분의 가슴, 패토스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는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도 사랑하고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한없는 멍에를 가져다 줄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게 됩니다. 주후 52년경이었습니다. 떠나고 1년이 지난 뒤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교인들을 안돈시키려고 했지만 그 의도는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몇 차례의 서신을 쓰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결국은 화해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방문한 그것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결국은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반복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몇 차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신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고통의 서신, 눈물의 서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서신을 쓰고 난 뒤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의 형태로 다시 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 거의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사도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신사적인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왜 온다고 해놓고 자꾸 반복해서 오지 않고 뒤로 연기하느냐? 당신은 우유보다 난 사람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듣고요. 편지는 곧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 말에 힘이 있고 없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영적인 신비 체험이나 영역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보를 위해서, 즉 구제를 위해서 돈을 내라 하는 것을 보니 물질을 탐내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착복하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모욕까지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바울을 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이 어떤 것인지가 아주 낱낱이 들어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반응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는 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역개정에는 보면 우리는 비록 버림받아자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바울은 진정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자신의 옳은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은 버림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고린도 교인들이 견고하게 서기만을 바랄 뿐이다. 뒤에도 같은 구절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강하면 된다. 우리는 부족한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도 좋다.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기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 자신의 모든 복음과 진리 사역의 초점이 자신이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 그것도 자신의 가슴에 치명적인 명예를 반복해서 던져주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만나고 리더십을 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밀어내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아가서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욕을 퍼부어대는 이 이방인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없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한 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리도 처절할 정도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강권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언도우드 선교사 안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역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언도우드 선교사 탄생 1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의 조국인 미국은 이미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그 자취와 흔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의 가족은 그저 자그마한 가족 예배로 드릴지 모릅니다만 그가 세운 학교와 또 교회는 그를 대단히 진지하게 기립니다. 그리고 이 기르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세문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더우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땅, 미지와 불모의 땅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헌신한 속에 있었던 그가 품어주었던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916년 10월 10일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57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25살의 청년으로 이 땅을 처음 밟은 이후로 선교 31주년 단연에 연세대학교를 세운 다음 해였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불사르게 됩니다. 일제 침략으로 떨고 있었던 고종 황제의 마음을 편케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차곤 호위무사의 역할까지도 나중에는 자처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선 사람들 안에 있었던 열정과 순수함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미 그때 언더우드는 예언하기를 한국은 앞으로 크리스찬 코리아가 되어서 세계 미국 다음으로 혹은 미국을 앞질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예언했던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종 전날까지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비석에는 그의 삶 전체를 함축한 문구가 3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고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라는 이 3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의 이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의 삶의 흔적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해준 마음이 고맙고요. 한국은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는데 한국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주고 그것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주면서 성장시켜주려고 했던 이 언더우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의 마음은 이후에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모든 선교사들의 기본 정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랑했던 이 정신 속에서 오늘날도 연세대학교는 계속되고 있고 또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금 시도해보다 잘 안 되면은 자리를 차고 나가버리고 털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셔서 보내주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철수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끝을 본다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근본 정신이고 또 한국교회를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더우드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조금씩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일궈 나갈 때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앞에 바꿔서 차마 종교에는 담지 못할 그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저작거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는 속을 후련하게 만들고, 우리가 상당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이성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복음을 전하는 현장, 복음이 딛고 있는 현장을 대하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반복해서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고, 160주년을 맞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을 대하는 마음이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생각하면 헬조선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별로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지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언더우드 이 탄생 160주년에 자기와는 아무 연고도 없었던 이 땅에 와서 죽기 직전까지 이 땅을 품으려고 했고, 오늘 영상에서 보신 대로 4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언더우드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뿌려진 그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제가 섬기는 세문안교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언더우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약할지라도 자신이 복음을 뿌리는 그 현장이 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자신은 십자가를 질지라도 자신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면 된다 생각하여 수욕도 오욕도 온갖 멍에도 기꺼이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백성들을 사랑했던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선교의 후에 우리 언더우드 박사가 이 땅을 사랑했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털고 나가고 싶은 이 땅과 한국교회와 내가 딛고 있는 현장일지라도 주님께서 있으라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심의 장으로 주셨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품고 사랑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청년이 이 땅을 품은 그것으로 인해 이 땅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교 왕국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언더우드 선교회사의 삶과 그 가슴에 있었던 이 땅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품었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